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아멘. 질투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교회당에 회집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 삶 가운데 많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살아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우리 모든 청년대학 부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투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불같은 질투심으로 당신의 백성이 사는 성읍 예루살렘을 멸하겠다고까지 그렇게까지 선언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은 저주할 때 쓰는 말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그 성에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저주받는 대상이 이방 나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했습니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엉망진창이긴 했지만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바르게 인도해야 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지도해야 할 영적 지도자들마저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장서서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앞장서서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어기는, 말씀을 거역하는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코로나19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이 섭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당했을 때의 기분을 기억합니까? 무시당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정말 참담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나쁘고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 화를 주체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무시당했을 때의 마음은 너무너무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의 참담함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무시를 많이 당하고 무시를 많이 받고 자란 자녀들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자존감이 낮고 그 마음에 분노가 싹트고 잠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른만 되기만 해봐라. 내가 빨리 자라서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갚을 것이다 하는 그런 분노와 같은 증오심, 그런 좋지 않은 악한 마음들이 마음에 자리를 잡고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무시를 많이 당하면,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묻지마 살인사건이라든지 묻지마 폭행사건들이 수차례 여러 번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라든지 형제 자매들을 살해하는 사건이라든지 입에 담기조차도 참 쉽지가 않은데 불과 얼마 전 어머니와 자기 자식을 죽인 사건도 불과 얼마 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원인이 단 하나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원인을 단 하나 이것이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지만, 무시당했을 때, 그 무시를 당하고 자랐을 때의 그런 분노와 증오심들이 결코 선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 우리가 무시당했을 때의 기분이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무시를 당했을 때의 그 기분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나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훈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의지하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것입니다. 저주할 때 쓰는 표현, 화 있을진저. 무시했지. 너 나 무시했지. 화 있을진저. 너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야.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야. 너 나 무시했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무시하면서, 상대방을 업신여기면서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자신을 점검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른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늙었다고, 구시대적이라고, 시대착오적이라고, 올드한 그런 것들은 지금 통용되지가 않는다고, 여러분, 어른의 말을 경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리더십들을 세웠습니다. 임원과 또 목자, 이 리더십들을 세워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리더십들의 주장과 의견과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리더십들만 청년대학부에 소속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 모든 질서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환경입니다. 환경.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 안에서 순종하며 이 질서를 따르면서 적극적으로 이 질서에 협력하고 협조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무시하지 않는 것이죠.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며 나아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말의 반복입니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를 듣지도 않고 교훈도 받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질서 존중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면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 있을진저. 영적 지도자들에게 성소를 범하고 율법을 범한 지도자들아,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무섭고도 두려운 진노와 징계와 저주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신 이 모든 질서들을 존중하며 순종하며,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협력하며 함께 같이 손에 손잡고 서로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면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현실이 되기 전에 이 저주, 하나님의 이 진노와 저주가 현실화되기 전에 돌이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입니까? 요엘서 말씀을 전했는데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스바냐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의 삶에 현실화되기 전에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진정성 있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7절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전한 말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시기까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어찌든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어찌든지 우리가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이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베째라라는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회개만 하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진노와 징계를 멈추시겠다는 거예요. 멈추시겠다는 겁니다. 매를 들다가도 매를 놓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고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시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앙을 거두십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7절 이어서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애타게 간절히 기다리고 계세요.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오래오래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랑이 한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던 겁니다. 너네 잘못했지? 나 무시했지? 혼낸다. 빨리 회개해. 잘못했다 그래. 나한테 용서 빌어. 그러면 봐줄 거야.
그런데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자에게는 무섭고도 두려운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거절하지도 말고 거부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5월이 돼버렸어요. 2020년 어느덧 5월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삶의 현장에서 잘하고 있지만 어버이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준비를 잘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또 지혜롭게 또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가정적으로 또 효를 다해서 행복한 가정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앞서도 언급했지만 어른의 말에 여러 가지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할지라도 존중하고 이 모든 질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꼭 깨닫고 여러분들의 할 도리를 하시고 혹여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다면 정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도 어떻게든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하반절.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주셨을 때, 가정의 달 5월, 이 기회를 주셨을 때 여러분 정말 잘못한 것 잘못했다 그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사롭게 하여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계기를 삼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더럽게 하였느니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끗게 만들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럽게 하지 마세요. 깨끗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8절 이하에 자신의 공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치우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토록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만 예배하며 하나님 한 번만 섬기며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경외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투와 사랑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질투의 불에 온 땅이 소멸되리라라고 불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백성에게 이토록 이렇게까지 심판,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잘못 가는데 부모 무시하면서 어처구니 없는 길로 가는데 그거를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는 공의로우신, 사랑이 한이 없으신,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주가 현실화되기 전에 여러분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성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마음을 찢는 본질적인 내적의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매를 들었다가도, 이놈의 자식, 매를 딱 들었다가도 매를 놓겠다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대 아부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